네, 반갑습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운영자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설교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거 보겠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아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겨울 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계절의 겨울에 준비하고 있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다비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과부들이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얹어놓고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하기를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해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문안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사만 하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하듯이 이웃들에게 이미 겨울이 왔는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네 이웃에 대해 말하니까 네 이웃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므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가운데에 또한 가족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를 충만하도록끔 채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말라기여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고를 더 크게 넓게 짓기보다도 쌓을 곳이 없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형제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넘쳐나는 또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충만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계절의 겨울인 이 어렵고 춥고 배고픈 이러한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춥지 아니하는가 또한 몸이 아프지는 아니하는가 늘 살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또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는 따뜻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절의 겨울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봄과 같고 청년 시절에는 여름과 같은 이제 노년이 이르는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미리 준비함으로 우리가 건강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일어나 움직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며 기쁨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마음속에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까지 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 살아가는 복이 가득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고 우리가 햇빛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 늘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제 계절의 겨울도 잘 지나가고 노년의 겨울도 잘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노년에도 쓰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웃을 도와주지만은 빚져가면서 도와주기는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겠지만서도 내게 있는 것 가운데에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한 노인들에게도 배우고 요즘은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식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서 우리가 요즘은 병원에도 참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진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알게 되면 안내할 수 있는 과거에 제 친구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 청년이 처년대 치아가 새카매져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이제 함종호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대구 예수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약을 3개월 정도가 먹었는데 그만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병원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이웃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글을 쓸 마칠 때마다 인사라는 말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피파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흩어졌던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대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가실 그날에 120명 앞에서 소개하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가하라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겨울 전에 준비해서 나누어주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실 때에 기꺼이 은혜 가운데 복을 받되 차고 넘치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쌓을 것이 없으므로 더 크게 창고를 짓기보다 나누어 주는데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상이 가득한 인생의 뒤안길에 구구절절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천사가 우리를 안내하러 오는 것입니다. 흰옷 입고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가자고 할 때에 인상의 뒤안길을 구비절절히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서 주 안에 천국 가는 그날이 태어날보다 더 즐거운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는, 주님이 설교하신 데에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주위 사람들에게 밝고 맑은 것을 전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서 천국에 생명나게 기록된 우리 이름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